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합니다.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이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양식이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내용인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교회고, 특별히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교회예요. 또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주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어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부흥도 많이 됐었고 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면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능력이 행해지고 막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그죠? 은사가 있으니까 부흥도 되고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았는데 은사가 많아지고 기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이 안에서 세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능력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난 베드로를 따르겠다.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나 바울이 뭔 소용이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파가 한 4-5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능력이 좋아 보이는 어떤 사람의 그 목회자만 쫓아가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고칠 점을 얘기하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보다는 은사와 기적 같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기 시작해요.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전한 복음이에요. 그죠? 이미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이제 힘들게 세워진 교회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깡패한테 두드러 맞는 일이 생겨요. 얼마나 두드러 맞냐면 이 말씀에 보면 반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을 막 던져가지고 때리거든요.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걸 그 절벽 같은 데다가 거기다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나중에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이렇게 기절한 거예요, 기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데살로니가 그 맞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제 당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바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맨 두드러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피신시켜요. 바울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홀로 이제 여러 지역, 아테네를 갖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동안 같이 댕겼던 팀들, 같은 사람들하고 다 헤어지게 돼서 뭐 돈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고린도 교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부부가 천막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집 고치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 고치는 일에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막 천막 고치는 일을 하면서 이 두 사람하고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렇게 생긴 굉장히 힘들게 시작한 거죠. 유례 없이 바울은 사실 어디 전도하러 가면 한두 달 있다가 교회 세우고 딴 데로 가요.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오래 있지 않아요, 절대. 한 두세 달 복음 전하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 목회자 세우고 다른 데 가고 또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바울의 방법이었는데 유례 없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가졌던 교회고 그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많이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이 돈독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독해지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깔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하는 것,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은사에 치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고린도교회 그 사랑 같은 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1장 18절에 딱 시작할 때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정말로 참 능력과 참 지혜는 그런 은사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은사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지 어떤 은사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3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복음을 아주 굉장히 짧게 핵심만 가지고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3절과 4절 보면 너희에게 전하노니 중간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복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성경 66권의 복음을 굉장히 압축해서 핵심만 딱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 사함이 목적이에요. 그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죄의 싹시 사망이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죄를 대신. 근데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할 때 위하여가 사실은 대신해라는 말이에요.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장사 지냈다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장사 지냈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생사람을 장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살인이지. 살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연극을 하거나 가짜로 죽거나 하나님이시니까 가짜로 죽은 척 하다가 살았거나 아니면 십자가 잠깐 그 순간에 딱 숨을 멈췄다가 3일 만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곳에 와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여기서 3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떠나갔다는 것. 그죠? 우리나라가 몇 일장이에요? 3일장이에요, 3일장. 역시 공부하는 친구라 달라요. 3일장이에요, 3일장. 왜 3일장이에요? 3일장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갔다가 돌아올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적어도 3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기다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일을 기다려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풍습이 있어요. 3일을 기다려요, 3일. 3일을 기다려가지고 3일 동안 이 사람이 무덤에서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은 정말 죽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장사 아예 그냥 그죠? 불에 넣거나 거기선 불을 넣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이제 많이 화장을 많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에
우리나라 번역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약간 아쉬움이 있는 번역입니다. 원래 이제 원어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돼요.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직접 일어나면 되는데 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을까? 하냐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은 어떤 것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 20절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15장 20절부터 22절이 있는데 밑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면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진 것을 시작으로 그 위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이.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플인 거예요, 샘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그 인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시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경대로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신 것처럼 성경대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구원을 시켜볼까? 빵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 모든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대로 그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차근차근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나타났거나 갑자기 무엇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묘하고 아주 세심한 계획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 굴러가고 세상이 나중에 완성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그 성경대로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누가 봤다고요? 처음에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5절에 보니까 처음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실제 인물이죠. 베드로 교회에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서양 역사에 반드시 등장해요. 베드로는.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얘기하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 역사, 중세 역사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또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도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역사에 파울로라고 해서 반드시 등장을 해요. 역사에 있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 게바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12제자들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
예수님을 모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으로 보였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까지 예수님을 목격했다. 목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에도 존재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장사되었다가 살아난 것이 거지 확실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믿지 않는 자도 반드시 부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복음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사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걸 아주 철저한 사명으로 삼았어요. 유대 굉장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었어요.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몰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사람들, 군병들을 데리고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바울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서 이렇게 자기가 택함을 받았는데 사실은 내가 사도로서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삭되지 못하고 나온 자 같다. 완전하게. 근데 이게 다른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산딸돼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서 사산한 아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저히 나는 사도로서 다시 태어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지 못할 나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그래서 10절 뒤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래. 더 열심히.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만들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냥 내가 사도로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그 정말 은혜의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서로 잘났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다툴 수 있을까? 분열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것을 은혜라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안다면 그런 모습은 사실 생길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복음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온전히 알고 회복될 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 거저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 살아나고 그것을 헛되지 않게 올바로 믿는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복음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부활절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이 복음을 다시 새기는 날이에요. 다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 영생을 얻었구나. 확신을 가져도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대부분 한국 교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내 모습을 보면 뭐 구원받은 모습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별로 이렇게 성화된 모습까지 이렇게 성숙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도 확신을 갖지 않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활 일으키심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는 믿음을 매개차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 살리는 복음이 다시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